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변함없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매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목요 오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복음, 진리,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를 같이 공부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흐르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깨워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어디다가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을 보면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거를 빼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또 하나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신약에서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참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과정으로 끊임없이 증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고 성취예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동등한 위치를 두신 거예요. 원래 약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 어느 정도의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뭔가 약속할 것이 있을 때 서로 맺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세우셔서, 그리고 의인 대 의인으로 약속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나를 부르신 약속이 뭔가, 나를 통해 성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언약 이야기, 오늘 매일 성경에는 언약으로의 초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으로 초대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이렇게 같은 큰 산이 있는데 앞에 부분 작은 부분을 호렙산이라 그러고, 그 뒤에 봉이 좀 더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걸 시내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같은 산인데 이제 그 앞에 부분을 호렙이라고 그러고 뒤를 시내라고 하는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또 여러 율법을 주신 곳이 이제 그 호렙산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압 땅의 평지, 모압 평지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다시 다시 언약을 약속하고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아주 이렇게 13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약속인 거예요.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은 너희를 세워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여기서 그 세운다는 말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갈 때에 다 된 민족, 다 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당신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신 약속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사람, 선한 사람,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또 세워가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나오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남자들을 군인으로 만드는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소에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이래서 정말 제대하고 나올 때는 정말 뭐라도 딱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인으로 제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의 과정 속에 내가 있나? 내가 훈련을 받고 있나? 내가 살려고 하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백성이냐? 하는 그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해병이야? 육군 장병이야? 병장이야? 딱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나 제대했어. 나 해군이야.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뭐 한 거예요? 훈련받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주신 율법들 있잖아요. 여기에 동참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참여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거죠. 다시 2절로 가보면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바다를 가르신 기적도 보게 하셨고 다 보게 하셨는데 자, 근데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약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에요. 하지만 그 애굽의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과정에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어졌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세대들은 2세대들인 거예요. 이 2세들에게는 뭐냐면 물론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왔으니 경험도 한 것이 있겠지만 어렸을 때잖아요. 그리고 가나스 바네아 이후의 광야 생활 안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에게 기적 여기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날 너희까지 주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이런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구나. 듣는 귀가 없구나.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탄식이 섞인 거거든요. 여기 주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봤다, 못 가졌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지도 않으셨겠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마음, 어느 그 마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왜 그들은 얻지 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줬지만 그들이 바라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 오늘날에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고 더 인간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우리 쪽에서 생각하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데 되어지는데 그 바라고 원하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없이 불편함 속에서 자꾸 무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만 찾는 거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잠도 자지 않고 무리해 가면서 일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잠을 설치거나 무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적을 베풀어서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얻지 못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는 얻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사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까지의 그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 정말 죽지 못해 당신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이 돼야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사랑하고 뭐 대충 뭐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속에 들어가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의 사모함은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몸부림을 칠 정도의 시간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떡도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눈에 띄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옷도 닳지 않도록, 신발도 닳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40년간을 보내왔구나. 하나님 때문에 40년간을 광야에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띄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하더라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젯밤에 어제의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오늘 내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눈 뜨고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더 큰 기적, 또 다른 더 큰 놀라운 가지고 베풀어지는 일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약속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냥 부를 찬양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이 있느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안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오늘 내가 과연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